5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목이 좀 쉬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잠언 2장 전반부는 이제 지혜의 유익과 목적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설득하는 방식인데요. 부모님은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의로운 삶과 행복을 말하되 은과 보배를 구하듯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죠. 지혜와 지식이 또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론에 권면을 하는데요. 만일 네가 지혜를 추구하면, 또 그 지혜를 추구하는데 적극적이라면, 이렇게 단락을 1절부터 4절까지 구분 지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보호, 그리고 의로움과 기쁨, 또 나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구출받는 지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눕니다. 1절부터 4절은 조건절 문장이에요. 내 아들아, 이것을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지혜 선생님 혹은 부모님입니다. 첫 절은 부모님 혹은 지혜 선생님이 아들의 이성적인 능력에 호소하여 권면하죠. 여러분, 신앙 전수는 교회보다 사실은 가정에서 비롯돼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수용하고 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또 귀를 지혜에 집중시켜 마음의 명철을 확장시켜야 한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죠. 명철은 히브리어로 테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 지성과 이해력, 예술가들의 능숙함이나 태도도 일컫습니다. 고대인들은 마음, 레브, 이것을 심장이고 또 의지와 지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명령과 말은 삶의 지혜와 능숙함과 지성을 확장합니다. 제가 잠깐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좀 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테지만 아침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야, 우산 들고 가, 오늘 비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됐어, 이러고 그냥 학교를 가죠. 그때 몸팡지게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면 학교까지 이렇게 또 우산을 가지고 오시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모님의 말씀들이 참 삶의 지혜가 있다, 능숙하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자, 어쨌든 부모님 혹은 지혜 선생님이 권면하는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봅니다. 만일 네가 지식을 부른다면, 너의 목소리를 명철에 둔다면, 이렇게 3절이 시작되는데요. 부모님은 아들이 지혜 추구에 적극적이기를 바라지만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불러서 구하라고 말하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지식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얘기하는데 통찰력 또는 지각 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명철은 태분하여 지성과 이해력을 의미해요. 지혜와 명철을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것은 지식과 명철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만일 네가 그것을 은을 찾는 듯 찾는다면, 그것을 숨겨진 보물들처럼 찾는다면, 이 말도 돈과 보물을 추구하고 수색하듯이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5절부터 8절, 지혜로부터 오는
적극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면 얻는 유익들을 이야기해요.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경외는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집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하여서 얻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인격적인 만남 없이 얻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 없이 깨달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달음은 여호와 경외와 늘 같습니다.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한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원천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비축하시고 완전하게 걷는 이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지혜를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선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좋은 길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영혼, 네페쉬의 즐거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즐거움은 정의, 공의, 공평, 이것과 매우 긴밀하게 통해요.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또 근신, 11절에 근신이 나오는데 메짐마라고 해요. 신중함과 영민함이고요. 마찬가지로 명철 태분하는 지성과 이해력과 사고력입니다.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정의, 공의, 공평, 지식, 신중함, 총명, 실제적인 삶의 보호책과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또 곧이어서 12절부터 15절은 나쁜 사람들로부터 구출하는 지혜에 대하여 나옵니다. 지혜는 악한 사람과 폐역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길, 삶을 두 갈래의 길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길, 어두운 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은 오르호트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삶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요. 바른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이니 바른 길은 밝은 길이고 빛의 길이죠. 어둠은 죄의 길을 표현하는 은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은 악행을 기뻐해요. 비열하고 나쁜 것을 습득하고 생산하고 적용하는 일을 부지런히 즐깁니다. 또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며 즐기는 폐역을 저질러요. 그들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제사 있거든요. 풍요 제사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황홀경에 빠진 듯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패역한 행위를 즐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생활 양식은 뒤틀리고 어긋납니다. 또 그들의 행로는 그릇된 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또 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자, 우리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지혜는 지혜를 찾는 자의 것이 된다 하셨고, 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선한 길을 깨달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길, 어두운 길이 아니라 정직의 길,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속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